네, 제가 예배당에 와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크리스마스 예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외롭게 세워져 있는 이 트리와 저만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게 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성탄절 이 시즌이 됐을 때 주술처럼 뭐 주문처럼 외우는 어떤 문장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기도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메리, 우리가 그분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국어로 좀 약간 번안을 해서 그렇게 다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네, 오늘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Jesus is King,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의한다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신이 된 세상, 그러니까 트렌드가 신이 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5년에서 10년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리고 어느 시대에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단어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아직은 그런 일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집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이 카톡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영끌. 그러니까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닉 바잉, 그러니까 벼락거지. 지금 안 사면 진짜 이제 끝난다. 이제 막차 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다 끌어서라도 그러니까 집을 사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집이 필요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사니까, 그러니까 나만 안 사면 망할 것 같으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선택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행과 어떤 이 공포에 밀린 집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때에는 가지야 이걸 외치면서 이 코인과 또 주식의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코인인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충분히 분석하고 공부해서 건강하게,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 탄 사람들의 수익이 얼마래? 그러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참여하는 심리와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올라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제 만났을 때 하기 시작한 멘트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다른 것보다 이걸 먼저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 가장 먼저 요즘에 뭘 물어보죠? MBTI죠. 너 MBTI가 뭐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MBTI가 자기소개서가 됐고, 그러니까 연애의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매뉴얼이 됐다는 겁니다. 야, 나는 그래서 이렇고 쟤는 저래서 저래. 고작 성격 검사 하나가 나라는 존재를 규명하는 이 정체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이 라벨이 되었다는 거죠. 또 엔잡러, 부캐, 이 디지털 노마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정규직 하나로는 안 된다. 부업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남들 다 한다고 하니까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러니까 외면하자니 뒤처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소명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끄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또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뭘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행처럼 다 한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믿어줘야만, 따라가 줘야만 마음이 편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레밍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는 몇 마리 때문에 수천 마리가 이유도 모른 채 절벽 끝까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누가 그렇게 묻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 지금 왜 달리고 있는 거야? 몰라. 그냥 다 뛰니까 우리도 뛰어야지. 뛰어.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근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점차 유행에 따라 몰려가는 시대.
복음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로 나라는 사람을 채워가고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게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 생전에 늦으면 늦게 깨달으면 큰일 난다라는 이 글을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세상 모두는 베스트 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360명의 한 방향을 쫓아서 경주하면 아무리 잘 뛰어도 1등부터 몇 등까지 있는 것입니까? 360등까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남이 뛴다고 해서 나도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뛰면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원보다 올리 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의 틀을 부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나다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인생의 소명, 정체성,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트렌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저 수많은 레밍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오직 세상 속의 베스트 원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자수성가했다라고 일컬을 그런 굉장히 좋은 롤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마의 원로원을 설득해서 다스릴 영토도 없으면서 왕이라는 자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이란 모름지기 다스릴 영토가 있어야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을 섬겨줄 백성이 있어야 왕일 수 있는데 영토도 없고 섬겨줄 백성도 없는데 그는 왕이라는 자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왕이지 허울뿐인 자기 아니었겠습니까? 영토도 없고 백성도 없고 그러니까 왕이지만 왕이 아닌 존재, 그러니까 바지사장 같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분봉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봉왕. 그게 로마 황제로부터 정식적으로 땅을 하사받고 왕이라는 자규를 받은 진짜 왕을 일컫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수많은 전투 끝에 이 안티고노스와 이 파르티아 세력을 몰아내면서 실제 로마로부터 땅을 얻어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의 자리, 그러니까 허울뿐인 왕이 아니라 진짜 영토를 갖고 자신을 섬겨줄 수 있는 백성을 소유한 왕으로까지 오르게 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보통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만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비루했던 이 출신마저 초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정통 유대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에서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에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바로 그 에돔 출신의 사람, 그 성경에서는 이둠의 출신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음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이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에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았겠습니까? 좋았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제2성전을 헤롯이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 제2성전을 증축하고 확장하는 공사에 성공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진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축하게 된 게 제2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2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분위기가 이런가요? 열심히 쓰신 분들은 다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셔가지고 이런 거 아니죠? 대답을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또 노후화가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것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고 싶지만 손댈 수 있는 자본과 인력과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계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로마와의 이해 관계, 그것을 정치적으로도 극복해줬고, 공사에 진행될 모든 예산과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성전의 완벽한 이 리모델링을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수는 그냥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완벽하게 리모델링된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제3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적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를 분봉왕이 아니라, 사실 오피셜하게는 분봉왕이 맞지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가 행한 업적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를 뭐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헤롯 왕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이 에돔 사람이라는 이 비루한 이 출신, 이 꼬리표를 떼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 시절에 이 하스모니안이라는 정통성을 가진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미리암 1세라는 여인을 자신의 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신분적인 정통성마저 왕으로서 떳떳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인 것이죠. 그가 얼마나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의심도 많고 욕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책을 보면 그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가차없이 다 숙청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도 3명을 죽였고 처남과 장모와 친모까지 이 왕권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개가 되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개는 자신의 주인을 물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철저한 종이기 때문에 아들보다 차라리 죽기 싫으면 개가 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절 2절을 보면 이런 왕에게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어딨냐고 물어보죠. 자신의 헤롯 대왕인데, 이 지역의 패권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는 게 그러니까 제정신은 아닌 것이죠.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자, 지금 헤롯이 가진 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탄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통 왕족의 출신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수완을 통해서 임기응변을 통해서 성취해낸 어떻게 보면 전리품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황제의 변심에 따라서 그의 자기는 걷어질 수 있는, 영토는 회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보면 그의 심기가 무척이나 불편해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나시냐?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에 대한 심각한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누가 이 자리를 위협하나? 내가 모르는 반역이 진행되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불편했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을 기점으로 헤롯이 무엇을 합니까? 성을 떠나는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자신에게도 와서 알려달라고 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신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결국 박사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기점으로 난 모든 유아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헤롯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추산을 해보면 대략 한 70세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70세는 굉장히 많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 고령의 왕이 고작 이 갓난아이 하나를 죽이겠다고 그 많은 피를 흘려야 했을 만큼 강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가진 이 권력을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 헤롯 대왕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것이 단순히 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겠냐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날 문제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탄절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타종교에게 불쾌감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데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해피 홀리데이, 시즌스 그리팅스와 같은 말들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라는 이 표현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표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이 고백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특정 종교의 신을 거론하는 것이 타 종교인들에게 불편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일 잔치의 주인공을 치워버리고 파티와 잔치로 우리가 이 시간을 즐기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생일을 빼앗긴 이 생일 잔치의 주인공 예수님께 이 날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5일? 나는 25일은 예배로 오지만 오후에는 내가 완벽하게 계획한 화려한 어떤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성탄의 예배보다 우리의 마음은 혹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 선교회에서 진행한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 조사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 33%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캐롤이 떠올라요. 33%는 캐롤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22%, 콘서트와 다양한 공연이 17%,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답변이 고작 7%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크리스마스에 그럼 주로 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29%의 사람들이 공연 관람을 선택을 했고 22%는 연인과의 데이트. 아마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연인과의 데이트를 계획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5%는 가족과의 시간, 5%는 봉사활동 및 사회 참여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답한 사람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숫자가 2025년 기준 870만을 넘어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교회를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겠다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비율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바라보는 이 성탄의 인식인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빼앗긴 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Jesus Christ Mass,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좀 나누길 원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박사들의 이 느닷없는 왕 이야기에 헤롯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언에 정통한 사람들을 부른 거죠.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따라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적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굉장히 허황된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차라리 그래도 이해가 됐을 텐데,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지금 왕이 나실 것에 대해서 이곳에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동방에서 온 저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맞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미가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졌던 예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자신들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해야 한다라고 헤롯 대왕에게 이야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후에 어떠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세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우슈비츠의 학살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당시 유대인 담당관이었는데, 그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일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의 보복에 두려워서 이 아르헨티나로 망명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신분을 숨기고 굉장히 오랜 동안 이 도망쳐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10년 만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전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한나 아렌트라는 미국 이 유대인 정치학자가 그 상황을 이제 취재하러 가게 돼요. 근데 취재를 하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일단 보기 전에 생각했던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마 같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 없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정신은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봤는데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비극적인 처참한 학살극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어서 오는 충격이 뭐였냐면, 그 엄숙하고 심각한 이 자리에 전범으로 재판을 왔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이 죄인으로 애티튜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겸손하고 겸허하고 좀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상 참작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자신을 기소한 그 기소장에 오탈자를 수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히만은 자신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도 후회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싸늘한 미소를 지닌 악마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대놓고 미워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자신과 너무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니까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한나 아렌트가 이 모든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평범성이었습니다. 바로 악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굉장히 저에게 큰 공감이 됐는데, 바로 아이히만이 이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악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유 없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생각의 게으름, 생각하지 않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직 관료적 성실성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이 일이 어떠한 일이고 어떠한 의미이고 어떤 길로 자신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탑다운 되어져 있는 위에서 내려온 일들을 그냥 처리하는데 그냥 성실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율법을 맡아서 듣게 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물을 받고 그냥 포장지를 안 풀어놓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고 주고받으면서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선물이 가진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선물을 그 포장지채로 쌓아둔 채 그것을 뜯어보지 않고 있는, 마치 한나 아렌츠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 없음, 생각의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진짜 왕을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깨닫고 그 말씀을 누려라.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죠. 무너진 성에 머물러 있으면 다 같이 죽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질 성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어떠한 대상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기도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하는 대상이 동방의 박사들인데,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알려진 이들이 정확하게 어디 출신인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왔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동방은 페르시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박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대 점성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들은 이 왕의 최측근으로서 이 천체를 관측하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을 예언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실의 이 대소사를 예언하고 국정을 도모하는 일들을 하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실의 고위 관료들이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무려 1600km나 떨어진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이 모략과 유향, 이 세 가지 예물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 동방 박사가 또 3명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수정을 하자면 한 사람이 3개를 드렸을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대표로 그 3가지 예물을 드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성 전체가 온통 떠들썩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행렬이라는 것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의 미친 왕 헤롯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작 2명 혹은 1명, 3명이 왔었다고 한다면 그냥 죽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들이 끌고 왔었던 행렬의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내를 숨기고 거짓 연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떤 규모와 그런 어떤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왕도 아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고작 로마의 노예 나라, 이 유대교의 예언에 따라 점지된 누구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 초라한 그 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게으름으로 받은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 1600km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각하기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유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왕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시죠? 할렐루야.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래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1600km라는 긴 이 여정을 그러니까 실수 없이 해오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째서 이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여러분, 지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이 별을 관측하는 일에 한해서는 정말로 도 같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이 왕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또한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관측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측된 별을 따라 길을 나선다는 것은 낮에 하기는 어려운 작업 아니었겠습니까? 낮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고 별이 보입니까? 별의 이동이 명확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은 낮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들의 이동은 이 밤에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600km나 되는 긴 거리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소개된 바로 그날 밤 예루살렘 근처에 그 별이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 한가운데 그 별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600km를 그들이 왔었던 그 근거한 어떤 이동의 방식을 따른다고 한다면 여전히 별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별이 여전히 예루살렘 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했거든요. 오케이, 별이 여기서 멈췄구나. 그 다음날 밤이 돼도 이게 이동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갖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별을 관측할 필요를 그들이 느끼지 못한 것이죠.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누가 보아도 왕이 태어날 가장 좋은 장소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다. 아침이 밝아오면 올수록 그들의 확신은 아마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고작 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로는 10분이면 갈 수 있고 걸어가도 고작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척에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가까운 이 짧은 거리였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렸다고 한다면, 신중히 별의 이동을 관측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었고 헤롯에게 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일들도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 신중하지 못함 때문에 별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죠.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도 보기 위해서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예수님이 있기를 혹시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딘가? 낮고 천한 자리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인트로 때 나누었던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머물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많은 재물과 이 높은 권력과 화려한 건물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셨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 그것도 짐승의 먹이를 담는 밥그릇 통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셨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종에 대한 코스프레를 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극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 계신 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붙어 있기는 했지만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별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코 이 별의 안내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의 안내가 아니었다면 가고 싶지 않았던, 아니 갈 수조차 없었던 그곳, 바로 이 베들레헴 땅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아기 예수님의 그 흔적은 어디에 머물러 계실까? 혹시 별의 움직임을 끝까지 살피지 않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곳, 이 적당히 화려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이 별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묻고 또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까지 이 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같아도 끝까지 묻고 또 묻고 성령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중간에 실수가 있지만, 그리고 원치 않는 결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Jesus is King, 예수님이 왕이심을 볼 수 있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시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었던 예수님만을 왕으로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화려한 왕궁에서도 아니고 높은 권세자들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소망 없이 살아가며 절망하고 있을 그 수많은 누군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그 나심을 경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Jesus is King, 주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성탄절, 빼앗겼던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